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왕을 폐위시키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종 왕은 좋은 왕이었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대한제국을 세웠으나 일제 침략에 희생된 비극적 왕으로 기억합니다. 고종이 죽고 3.1운동이 일어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관 파천 때 패권 경쟁의 시대, 그레이트 게임의 시대에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에 붙었다가 나라를 망쳤다는 얘긴데요.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도 보았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고종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인데 동의하는 이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이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종 이후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왕정을 복원하자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 시대는 아직 왕정을 포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요. 이스라엘도 왕 때문에 웃고 왕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왕이 있을 때는 제사장 나라 다 왔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왕이 있을 때는 제사장 나라답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도층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변국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을까? 잘난 척하다가 잘 됐다.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도 이해할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리 망했을까? 고토로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일까? 오늘 시편은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516년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445년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였지만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으나 왕이 없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군주가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으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시인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왕위가 땅에 엎어졌다고 탄식합니다. 시편 89편 38절 4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서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왕관을 땅에 던져 치욕스럽게 하고 왕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는 그 구절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폐위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인은 다윗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끄집어 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가 폐위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왕위는 왜 폐위되었습니까? 시인은 한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받을 것이라는 그 규정이 이미 있었다는 것인데요. 시편 89편 30절 32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미 다윗 언약 안에 다윗의 자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왜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다윗 언약이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이 쌍방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좀 잘못해도 다윗을 택한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라도 그 자손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용납해 줄 것이다. 그런 헛된 기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인간 왕들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아니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본질을 모르는 생각이지요. 다윗의 자손도 엄연히 계약의 한 당사자인데 하나님 혼자 이 언약을 다 책임져라 뭐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믿음이지요. 근거 없는 공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은 다윗 언약 안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징계해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89편 33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 자손이 언약을 깨뜨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째로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징계는 하시지요. 그러나 징계를 하셔도 언약은 깨지 않는다.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사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시편 89편 46절 51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 우리가 징계를 받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 회중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편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내용이죠. 이제 시인은 인간왕 다윗 자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윗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방정열 교수는 새로운 시편 연구에서 시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편은 실패한 인간 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책이다. 참 좋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유대 왕들은 말을 탔지요. 그런데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세계는 그런 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왕은 백성들이 죄에 시달리다 죽는 모습에 너무 괴로워 자신이 대신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계속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은 성령을 보내셔서 신실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계속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요. 구약의 다윗의 자손 인간 왕과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인간 왕들은 하늘의 왕을 인격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좀 잘못해도 봐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고 하늘의 왕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 땅에서 대신 이루어드리고 삽니다.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선 안에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사 3,000명이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좀 힘들지요. 우리나라는 계속 선진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 리는 없지요. 일부 회개하는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진국이 되면 신앙을 버리는 과거 역사를 극복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들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가 있다. 다음 세대가 새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학생 4%, 고등학생 3%, 초등학생 1%가 교회 다닌다는 통계를 듣고 정말 저 정도일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반기독교적입니다. 시민들이 미디어 소비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좀 힘을 잃은 건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은 한국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셔서 유라시아 선교회 전초기지의 역할을 계속 기대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또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왕이 실패해도 직접 왕으로서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다윗을 통해 다윗 자손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시다가 실패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또 한반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안일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능력의 통치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